수찬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 유아실의 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죄를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또 다른 생각 또 방해하는 모든 것들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고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귀한 능력의 말씀,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 예,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볼 때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부 좀 해보려 그러면 집에 이사를 가고 또 제가 이렇게 일찍부터 생각했던 그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군 생활도 제가 절대로 원하지 않았던 그런 곳에 가게 되고 직장 생활도 나름 제가 그 생각해서 여기면 되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또 막상 들어가 보니까 밖에서 보는 것과 안의 생활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을 때 저는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 바로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동안 뭐 열심히 이제 훈련 받고 그 나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됐다. 이제 나 목회하면은 바로 부흥이고 역사가 일어난다.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쭉 돌아보면 그 내 뜻대로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뜻대로 잘 되셨죠? 원하시는 학교 잘 갔고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의 지금 환경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대로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케이스를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데이터를 내봤더니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이미지가 막 좋아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녀보니까 야 불교보다 가톨릭보다 개신교야 기독교가 훨씬 좋아.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70% 이상이, 그러니까 열의 7, 8분들은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 힘을 얻어서 이제는 내 뜻대로 한번 돼보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은 결국은 여전히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뜻대로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혼자서 열심히 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이 일 되게 해주세요, 이 학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여전히 구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안 될 때는 전과 다르게 더 실망이 되는 거야. 그전에는 나 혼자 해보려다가 안 됐으니까 아유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안 되지. 근데 이번에는 무한 능력의 하나님을 등에 힘 입고 이제 그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안 되니까 낙심이 더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요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40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우리가 40년 못되게 일제 그 강점기 아래에 있을 때 그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우리 민족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400년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이 남아있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 민족을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막 구했는데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의 기쁨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자그마치 430년 만에 이제 애굽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 4년도 아니고 뭐 40년도 아니고 430년이니 이건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때 그냥 그렇게 살짝 야반 도주하듯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면서 애굽에게 그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10가지 바로를 향한 10가지 재앙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제 됐다 소망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된 거죠. 가다가 홍해를 만났는데 이야 진짜 하나님 너무 대단하죠. 홍해를 갈라버리시네. 이거는 뭐 듣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본 적도 없는 와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제 천하에 무서운 게 없어. 그 말로만 듣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막어? 홍해도 가로막지 못해. 이제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앞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있고 또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여러분 정말 10년 만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이 기적같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지금 하나님이 막 그 일을 이루어 주실 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이제는 됐다. 드디어 뚫렸다. 풀렸구나. 야, 이날이야 드디어. 내가 이날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가. 아주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아니 이거는 좀 이상한데? 사람들이 조금 마음에 불편함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
아니 우리가 사람이 물이 있어야 하는 것은 먹을 것보다도 마실 것이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도 다 아는데,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물을 준비를 안 하셨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물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물이 없지? 이상하다. 하루가 지났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물이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처음에는 신나게 마시다가 이제 마시는 거를 아껴가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목마르다고 하는데 야 조금만 마셔. 벌컥벌컥 마시고 안 돼, 그만 마셔. 물 아껴야 돼. 물 아껴야 돼. 이튿날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상하다. 오아시스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우리에게 이 물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실 텐데 우리에게 이렇게 갈증을 주시나, 목마름을 주시나, 삶의 문제를 주시나, 삶의 이런 헉헉대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와, 이제 밑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심이 들고 때로는 믿음이 떨어지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막 그렇게 될 때 또 주일마다 이게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그때 이기고, 그래 내가 좀만 더 참아보자. 오늘 인내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좀만 더 참아보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 그래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니까.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막 부르면서 그날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좀만 더 참아보자 하는데 계속 안 나타나. 해결이 안 돼. 사흘 동안 물이 없다.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든 그 한계, 마지막 끝지점에 왔을 때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저 물 아니야, 물이다 소리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와, 일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물이다. 사흘 만에 만난 물이에요. 그 목마름 가운데 만난 물입니다. 목구멍에서 막 쓴물이 올라오는 가운데 만난 물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신앙생활을 하다가 헉헉대면서 야, 왜 이러지? 그러다가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뭔가 드디어 그 일이 풀릴 것 같아. 그 일이 해결될 것 같아. 무슨 기미가 보여. 그 사장님이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 이 사업을 한번 잘 해보재. 그 학교가 가능성 있어. 지금 대기 번호야. 아, 그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해. 가능한 것 같아. 이야, 그럼 그렇지. 역시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기쁘고 감사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간증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난리 났을 거예요. 물이야 물, 우린 살았어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어머, 물이 써도 너무 써. 이것은 단지 맛이 쓰다를 넘어서 못 먹는 물이라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에요. 여러분, 기대감이 없었으면 차라리 실망도 안 할 텐데 어마어마하게 기대했다가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더 아파. 너무 상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백성들이 닫았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참았던 말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이런 거야? 믿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아,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너무한데? 막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나보면서 학교도 안 되고
그 회사도 군대도 내 맘 같지 않고 다 이렇게 직장도 그렇고 교회 목회도 그렇고 볼 때 저 역시 이랬어요. 저 역시 와,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나한테. 믿어도 소용없네.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요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논두렁 밭두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달려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겨울이면 막 뛰어나가가지고 논두렁 밭두렁 그 가운데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하늘 보면서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 소리 듣게 돼 있죠. 그냥 거기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막 하나님한테 막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안 되니까 막 소리 질렀어요. 저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저를 지도해 주는 분이 안 계셨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운데 어떻게 제가 반응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여러분 한 밥을 며칠 굶어 보십시오. 소리 안 지르나. 한 몇 달 집에 갇혀 계셔 보십시오. 돈 100원이 없어서 소리 안 지르나. 와, 못 견디겠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팍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안 되니까,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환경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주변의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막 아우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저에게 들더라고요. 처음에 막 그렇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답답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향하여서 제일 많이 했던 얘기, 답답한 하나님. 하나님은 답답한 하나님이에요. 막 그랬어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데 아직도 기도하라 그러시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입니까 저한테. 답답합니다 하나님. 많이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떤 때는 이제 된 줄 알았거든. 된 줄 알았어. 그 사람이 나한테 연락 왔어. 그래서 야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막 기쁘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인내력이 부족했어요. 막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 와. 안 되겠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당신이 아니네요. 앞에 몇 명만 있는데 그 사람들 빠지면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빠져. 항상 한 명 차로 떨어져. 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거는요 기대감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래 이번에 하나님 하실 거야. 진짜 그동안 산기도가 진짜 그 의미 없지 않았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어. 막 그러다가 그렇게 안 되면요 정말 아파요. 저 꼭대기에서 떨어지니까 너무 아파요. 그 다음부터 저는 기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뭔 좋은 일이 있어도 조심합니다. 되게 막 이렇게 들떴다가 막 흥분했다가 아니야 일은 끝까지 봐야 돼. 이거 안 될 것 같아. 지금 된다고 연락 왔는데 또 전화가 올 거야. 미안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 이제부터는 뭔 좋은 일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항상 조심스럽게. 괜히 설레발치면 안 돼. 막 좋은 일이 있다고 막 다 얘기해놨거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하셨어. 그다음부터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숨어. 저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까 봐. 이제는 얘기도 못해. 간증도 안 해. 오히려 내가 부끄럽게 될까 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상황을 만났을 때. 이번에는 이제 24절에 모세한테 그래요. 사람이에요. 이제는 또 사람. 여러분, 내가 뜻하지 않은 환경 만났을 때, 내가 뜻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뜻에 딱 맞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뜻에 딱 맞는 분입니까? 딱 맞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이래야 돼 라는 여러분의 그 생각에 딱 맞는 분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인 줄 아는데, 정말 내가 기다렸던 그 사람인 줄 아는데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워.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회사 사장이, 직장 상사가, 내 부하 직원이, 나와 같이 한 친구들이 내 뜻과는 달라요. 왜 저러지? 내가 사람 잘못 봤네. 내가 속았네. 억울하다, 억울해.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 인생 완전히 망가졌어. 억울하다. 억울한 마음은 더해가네. 찬양 듣잖아. 억울하다, 억울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내 뜻대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 끝났어. 꼬였어. 꼴도 보기 싫어. 괴로워. 여러분, 중요한 건 목회자와의 만남입니다. 목사의 만남. 세상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로 그의 인생이 바뀌거든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영혼을 맡겨야 하는 그 교회, 내 영혼을 정말 지도해 주시는 그 목사님 만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으면 그분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힘이 있고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실 목회자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목회자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목사님이야, 나는 나야. 그냥 그 불편한 마음 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에. 이거를 사탄 마귀는 너무 잘하니까 목회자의 관계를 계속 틈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우연히 상황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오해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했던 목사님이 아니야. 저런 목사님이 아니었는데 나는 저 김성원 목사 난 제일 싫은 것 같아. 아니,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이미지는 저런 이미지가 아닌데. 싫어. 다른 목사님 찾아가야겠어. 저도 제가 싫어요. 저도 제가 싫어. 그렇게 되거든요. 자,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립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만났어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뜻하지 않았던 사람의 모습, 사람의 관계 가운데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이걸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별로 내 삶에 그렇게 관여를 안 하시는 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내가 선택을 잘못한 거야. 그 순간에 내가 실수를 한 거야. 아, 또 실수했네. 실수했어.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 하나님이 또 안 도와주셨네. 그냥 그렇게만 여긴 거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니까 그 하반절에 2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실세 이렇게 돼 있어요. 어머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렇게 된 거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난 거,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거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너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의 환경이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보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50대 중반이나 돼서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빨리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서시길 저 원하여서 정말 이 말씀을 오늘도 다시 드리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시간이 지난다고 하나님의 복과 능력과 은혜가 절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격이 돼야만 그 주시는 거거든요. 차라리 사람은요 한 30년 40년 저 사람이 버텼어. 그러면 인정상 아유 진짜 불쌍해서라 내가 준다. 자 당신 이제 의사 자격증 줄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의사 자격증은 안 되겠지만 그냥 내가 허용해 줄게.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구한테나 공평하시다는 거야. 정한 그 법칙은 어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시험하실 때, 얘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근데 먼저 너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들었듯이 그 수준이 돼야 돼. 내가 1,000만 원을 맡겨도 그거를 허투루 쓰지 않고 잘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그 수준이 돼야 돼. 내가 너에게 칼을 맡겨도 남을 해하지 않을,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쓸 그 기술, 그 능력이 너에게 있어야 돼. 그때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2살짜리 애가 계속해서 2살짜리 수준이라면 어떻게 칼을 주겠어요? 절대 안 되죠.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오늘 보니까 시험하시는 거야. 시험. 야 이거 참 중요한 단어. 시험이구나. 테스트. 여러분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부목사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것만 하겠다. 이것만. 그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이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 나는 무조건 그거다. 내 생각, 내 방법, 계획, 그리고 설령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은 A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B라고 하셔도 나는 A를 한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감리교는 이제 전도사 과정이 3년이거든요. 다 시험을 봅니다. 실기시험, 필기시험, 면접 다 봅니다. 다 보는데 면접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우리가 순번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나온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뭐 물어봤어? 뭐 물어봤어? 물어봅니다. 뭐 물어봤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이거 물어봤어, 저거 물어봤어. 왜 뭐 공산주의는 안 되는지 물어봤어. 막 이렇게 물어봐요. 답을 질문을 줘요. 근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셨어.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다 지금 전도사잖아요. 자네는 하나님을 믿을 텐가, 담임 목사님을 믿을 텐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망령된 질문이 어디 있어요? 네? 감히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믿을 텐가 담임 목사님을 믿을 텐가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땡. 자네는 탈락일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 그래서 제가 와 큰일 났다. 나한테 저거 물어보면 난 땡이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거니까 와 제발 다른 걸 물어봐라. 거기 이제 면접 보시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다른 질문이 오기를 기다렸고 다른 질문이 왔어요. 다행히. 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을 믿을 텐가 담임 목사님 믿을 텐가?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그때는 그 목사님 흉봤어요. 와 진짜 와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목사님도 아니다. 막 전도사들이 흉봤어.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자네는 하나님을 믿는데 틀림없대. 하나님의 뜻이래. 내가 성령님께 응답을 받았대.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 구별이 안 돼. 훈련이 안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가 구별이 안 돼. 그것이 내 어떤 이익과 연관되어 있으면 내 어떠한 그 권세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양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게 기도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야, 이런 상황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구나.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훈련되기 전까지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순종의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게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마땅히 내가 담임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이다. 그래서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라면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목사 생활을 빨리 끝내주셨어요. 8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8개월 만에. 이게 뭐예요? 애게 그거밖에 못했어요. 예,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치 않으셨던 것 같아. 야, 내가 보니까 너 됐어. 이제 무조건이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믿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것 가운데도 내가 다 순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어. 8개월 만에 저를 내보내시더라고요.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거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보내시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오고 그 다음 해에 2011년도에 큰 기쁨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됐어. 이제는 다음 단계야. 큰 기쁨 교회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뜻하지 않은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 사람 가운데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태도. 오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거든요. 사실 전혀 감사치가 않아. 내가 A라는 학교를 원했는데 B도 못 가고 C도 못 가고 저 Z를 가게 됐어. 화가 나지. 화가 나요. 게다가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나는 안 되고 저 2년 동안 쉬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막 그런 걔는 붙었어. 억울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뭐가 기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막
저절로 나올 수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을 제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여러분 몇 장 몇 절이죠? 그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1장 25절. 맞아, 내가 지금 15절로 생각을 했어. 고린도전서 1장 25절. 그렇거든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 이사야 55장 9절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과 내 뜻은 사람보다 높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계획에 다 계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포자기? 절대 아니죠. 저는 많은 환경 가운데 기대를 안 했어요. 뭔가 이렇게 보여지면 그거 또 뒤집어질까 봐 끝까지 한번 내가 참아봐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근데 그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태도인 줄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선물을 주셨어. 근데 내가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지 긴가 민가 해가지고 그걸 기쁨으로 받지 않아. 선물 주셨는데 떨떠름한 거야. 주셨어요? 아 예. 그냥 그러고만 있는 거야. 주신 사람이 그걸 기뻐하겠습니까? 주신 사람이 선물을 주었는데 반응이 그래. 이게 선물이에요? 반응이 없어. 고맙습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없는 거야. 설령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가져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셨을 때 막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가져가시면 또 뜻이 계시는군요. 다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제대로 반응을 못해. 그래서요 이번 속회 때 속장 모임 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께서 한 권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시험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시험 통과합니까? 한 가지는 제가 그날 말씀드린 것은 화요일 날 마라나타 프레이즈 정기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감사하십시오. 오늘 감사. 어떻게 통과합니까? 그 상황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여러분의 환경을, 지금 그렇게 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 정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그런 부족함이 사람보다 부유하고 풍요롭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지금 내 생각대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시니까, 아니 내가 내 생각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그렇게 특별하게 하시지? 그러니까 더 기대하고 더 감사하고 더 충만하고 더 사모하는 모습, 할렐루야,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을 계획해보고 생각해봐도 너무 좋아.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어. 내가 이 학교만 가도 너무 좋을 거고, 이런 직장 가도 이런 자녀의 모습, 이런 부모의 모습, 이런 남편과 아내의 모습,
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것도 좋은데 하나님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특별한 상황을 주셨을까? 어렵죠. 아멘 하시기가, 감사하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지. 지금 너가 나를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내 뜻은 하나님의 수준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거든요. 근데 예전에는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했어. 근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는 기대가 돼요. 야, 하나님 뭘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이렇게 특별한 일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막 기대가 돼요. 소망이 생겨요. 어디에서? 밑바닥인데, 삶은 밑바닥인데 소망이 생겨. 그리고 감사가 생겨. 가만히 생각해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원하는 학교도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도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지금 삶의 모습, 사회적 신분, 위치도 이루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한데, 만일 그대로 됐으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랑 맞먹으려고 그러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랑 맞먹으려고.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무슨 뜻을 세우긴 세우실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안 될 거예요. 내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으니까요. 그때 우리의 모습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여전히 찬양할 것이고, 너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너는 원망 불평하고 나에 대해서 등을 보일 거야.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 꼭 붙드시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통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